할렐루야. 3월 1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주께와 엎드려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임마누엘의 은혜를 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더 가까이 만나 주시기 위하여, 복 주시기 위하여 정한 주일, 아버지 앞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좌정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몸과 마음, 뜻과 정성 다하여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홀로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44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임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그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다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마음을 아파야 함께 기도하실 때에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며 혹시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예배를 통하여 가까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져 있었다면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그리고 감격을 우리 예배를 통해서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자신과 예배를 위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돌아보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지만 우리가 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부족한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감사하며 살기보다 원망하며 그리고 기쁨보다는 하나님 또 불평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받으셨다는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과 접속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새롭게 하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또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새롭게 주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 신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할 어떤 악한 세력을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의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고 친히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가운데 주님의 평강의 손길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함께 모여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현장 예배로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한 분만이 저희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며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주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서로를 원망하며 시기하며 낙심하고 불평하며 살아온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겸손히 낮아지고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심을 믿으며 주님의 지혜와 성령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은혜를 이웃에게 나누고 흘려보내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삶의 모임들과 교회의 사역들이 중단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행되는 백신 접종으로 인해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과 나라 안팎의 모든 상황들이 회복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교회 가운데 주어진 사역들을 더 영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이긴 터널을 지나면서 우리의 입술이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며 자신의 자리에서 주어진 소명대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성도들을 양육하며 목양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은 교회 공동체 아래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하며 함께 교제하며 말씀의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고 어떠한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늘 이 땅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주님을 더 사모하며 악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님만 예배하고 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시켜 주옵시고 교회 학교를 섬기시는 모든 교사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하며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고 또한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건석들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친히 만져주심으로 연약한 모든 부분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영육이 더욱 강건해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지금도 신앙의 불모지에서 사역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오직 힘되시고 도움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서시는 지웅재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준비하신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한 주간도 주님 말씀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을 살리고 기우고 고치는 침산제일교회 3월 둘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정규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드려집니다. 1, 2, 3부 예배 후 재직회가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사랑의 반찬 나누기가 16일 화요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다음 주 교구별 예배 시간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교구별로 정해진 예배 시간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위원회가 다음 주 오후 1시 새가족부실에서 모입니다. 금주 가정예배 순서지를 오늘 오후에 문자 링크를 통해 보내드립니다. 성례식이 28일 주일 2부 예배 중에 있습니다. 성례 대상자 교육이 계속되고 있으니 대상자들은 교육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을 맞아 3월 마지막 주일 가정예배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애찬식으로 드립니다. 애찬식을 위한 빵과 음료를 담은 키트와 애찬식 진행을 위한 자세한 안내가 담긴 순서지를 교회에서 제공해 드립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가정은 다음 주일까지 2층 로비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온 가족이 기념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213장 1절 찬양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과 육신의 건강을 지난 한 주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함께 드려진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감사는 2배가 되게 하시고 헌신에는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세상 살아오며 지친 우리의 영혼 다시 주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였던 우리의 눈이 다시 위를 바라보게 하시며 사람들의 말로 분주했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심과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영적인 자존감을 회복하여서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미얀마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 땅에 흐르는 피를 주님께서 멈추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주의지 선교사님 사역하는 그 사역 현장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청년들 주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그 힘든 시간을 통하여서 믿음의 뿌리를 주님께로 더 깊이 내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공의와 정의가 하수와 같이 그 미얀마 땅에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지혜와 계시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말씀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도서 4장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저와 성도님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들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 찬양 드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아멘. 광고 시간에 우리 마지막에 영상을 보셨습니다. 애찬식 영상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성찬식을 못한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의논해서 올해부터는 가정 예배를 우리 성도님들이 다 드리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성찬이 아니라 애찬식을 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준비해서 가정 예배 시간에 부모님이나 아니면 남편이나 아내의 인도를 따라서 애찬식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 애찬식 그 박스 안에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먼저 함께 나눌 카스테라 빵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작은 병에 포도 주스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찬식 때 우리가 쓰는 작은 컵이 들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드릴 수는 없고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에 2층 로비에 있는 애찬식 신청서에 대표자 이름, 가정의 대표자 이름하고 그리고 가족이 몇 명인지를 적어 주시면 우리가 3월 28일 주일날, 24일 주일날인가요? 아무튼 그 주일날 저희들이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려서 그날 우리 예배를 마친 후에 가정에서 가정 예배 시간에 애찬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찬식 순서지를 그대로 읽으면 되도록 제가 다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읽으면서 빵도 자르시고 함께 먹고 그리고 잔도 함께 붓고 함께 마시고 그 순서대로 따라하면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릴 테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찬 대신에 애찬에 함께 가족들과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마치시면서 나갈 때에 신청서를 꼭 기록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면 재직회가 바로 시작됩니다. 재직회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약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한 5분 정도도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 재직들은 자리를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의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워라벨이라는 말을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워라벨, 워크, 일과 그리고 라이프, 삶의 균형을 맞추자, 밸런스를 맞추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4년 전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이 워라밸을 위한 10가지 지침이 내려졌고요. 지금은 법규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 이제 단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연 근로제라고 해서 이 유연 근로제가 뭔가 하면 나는 아침에 7시에 출근해서 오후 3시에 퇴근하겠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출근 퇴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오후 1시에 출근을 해서 저녁 9시까지 일하고 퇴근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유연 근무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점점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 좀 균형을 잘 맞추자는 취지하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왜 우리나라에서 이런 워라밸이 계속 강조되고 있는가 하면 우리는 너무 일이 많습니다. 직장 일, 우리는 일이라 하면 직장에 가서 일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직장 일뿐만 아니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절반 정도의 주부들께서는 집안 일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일입니다. 어쩌면 직장 일만큼이나 집안 일도 참 힘든 일입니다. 근데 집안 일만 있는 게 아니죠.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교회 사역이 잠깐 중단되어 있지만 교회 일도
아마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큰 부담이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시집 일도 외면할 수가 없죠. 자식 일도 봐줘야 되고요. 그리고 친구 일도 때로는 도와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일을 하고 삽니다. 어떨 때는 내가 정말 일에 파묻혀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나 혼자 있으면 좋겠다. 옆에 사람들 너무너무 힘이 들고 부담된다. 나 혼자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나 혼자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 생각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나와 같이 있는 사람들이 내게 짐이 되고 부담이 된다는 생각입니다. 남편도 아내도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시어머니도 장인 어른도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식도 큰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나 혼자 살면 참 편하고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8절 말씀에 그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진짜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는 게 아니에요. 있지만 나 혼자 살았으면 좋겠다, 다 영 끊고 그냥 나 혼자 편하게 살면 좋겠다 싶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이렇게 살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점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혼 필요 없어, 결혼은 해도 자식 필요 없어, 나 혼자 살면 돼, 우리끼리 행복하면 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주거비, 양육비, 그리고 교육비, 이런 사회적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더 깊은 개인주의적 성향이 요즘 사람들에게는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혼자가 과연 편한가요? 어떠세요? 혼자 사는 게 편할 것 같습니까? 사실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게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누구와 같이 있다는 게 신경을 써야 되고 좀 힘들지 않습니까? 최근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군대에 가면 요즘 군인들이 일과 시간 마치고 나면 핸드폰을 다 지급받는답니다. 자기가 사회생활하면서 쓰던 핸드폰을 가지고 가서 저녁 5시 30분 저녁 식사 시간 딱 마치자마자부터 8시 30분까지 거의 3시간 동안 핸드폰을 지급을 다 한답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그 핸드폰을 보고 있대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는 이게 군대가 군인들이 핸드폰 가지고 뭐 그게 군대냐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그게 궁여지책이라는 걸 어느 분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이, 군대에서 서로 싸우고 구타하고 그리고 왕따시키고 군대에서도 그런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군인들한테 핸드폰을 지급하니까 내부만에 군인들이 쫙 앉아가지고는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누구 옆에 보지도 않고 저녁 시간에, 자유 시간에 3시간 동안 혼자서 게임하고 유튜브 보고 이러고만 있으니까 싸우지도 않고 구타도 사라지고 왕따도 없어지고 내부만 안에 문제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군인들한테 핸드폰을 쓸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게 행복한 것일까요? 8절 말씀에 계속하여 보면 이렇게 혼자 있지만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다고 말합니다. 혼자 사는데도 수고에 끝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 사나 둘이 사나 5명이 사나 10명이 사나 밥 해야 될 건 다 해야 되고요, 빨래 해야 될 건 해야 되고요. 그래서 수고가 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혼잣말을 하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내가 뭘 위해서 이런 고생하는지 모르겠다. 나 혼자 살면 참 행복하고 좋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마지막에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혼자 살면서 혼자 벌어서 내 먹고 싶은 거 다 사 먹고 가고 싶은 데 여행도 다 가고 그렇게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배우자와 사별하고 혼자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있을 동안 남편이 집에서 밖에 있다가 집에 들어오면은 옷 훌떡훌떡 벗어놓고요,
양말 휙 뒤집어서 훅 던져놓고요. 저거 아무리 얘기해도 말도 듣지 않습니다. 밥 먹을 때는 아이도 안 하는 반찬 투정. 이거 뭐야? 오늘 아침에 먹었던 거 또 내? 다른 거 해와. 얼마나 반찬 투정을 하는지. 나이가 들어서는 삼시세끼 꼬박꼬박 밥을 챙겨달라네요. 얼마나 힘든지. 그렇게 평생 남편 수발하다가 이제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 이제 편하다. 나 자유다. 그런데 잠깐이에요. 그거 잠깐이에요. 혼자 있으면서 밥도 제대로 챙겨 먹지 않으니까 딸들이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냉장고에 반찬을 꽉 채워놨는데도 아이고, 나 혼자 먹는데, 나 혼자인데 그냥 맨밥에 물 말아서 그냥 김치 하나 하고 먹는 둥 마는 둥 그냥 때우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하느냐, 제 장모님을 보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참 활발하신 분이고 교회 일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시고 그런 분인데 이제 자식 다 출가시키고 그리고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난 후에 혼자가 되어서 우리 장모님께서 우울증이 걸리신 거예요. 전혀 그러실 분이 아닌데. 그래, 오고 가면서 전화를 해서 장모님 30분 후에 가겠습니다. 밥 차려주세요. 이러면 어떠세요? 자식이 전화 와서 어머니, 아버지, 나 가겠습니다. 30분 후에 갑니다. 나 밥 차려주세요. 귀찮죠? 밥 차리는 거 힘드시죠? 안 왔으면 좋겠죠? 그런데 가면은요, 뭐 반찬 없다, 뭐 없다, 왜 왔냐, 연락 좀 하고 오지, 그러시면서도 좋아하시더라고요. 밥 차리는 거 귀찮고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같이 먹으면 행복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거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일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일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고 나와 함께 있는 우리 부모님 그리고 다 자녀, 아내와 남편 보살피고 그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는 일에 의미가 없다면 일에서부터 의미를 쏙 빼버리면 수고, 고통밖에 남지 않습니다. 50대 삼천교육대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쓴 수기를 제가 책에서 읽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사반저루를 떡 던져준대요. 그리고 노역을 가자고 끌고 나간답니다. 그리고는 그 넓은 들판에 땅을 파랍니다. 땅을 계속 하루 종일 땅을 팝니다. 땅을. 그럼 저녁이 되면 이제 들어가서 이제 막 온몸이 막 몸살이 나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나오라고. 그리고 사반주를 또 던져주면서 이번에는 메꾸라고, 퍼냈던 거 메꾸라고 하루 종일 그 메꾸고 또 다음 날이 되면은 삽 주면서 또 파라고.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일을 1년, 2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일을 하는 건 고통일 뿐입니다. 내가 왜 일을 하는지,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 가족들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한다는 거, 그런 의미와 보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빠져버리면 우리의 일에는, 우리의 삶에는 고통밖에는 남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직을 참 많이 합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말은 없어졌고요. 조금 힘들다 싶으면 사표 내버리지, 훅 내버리고 그냥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그랬던 청년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으면요, 달라집니다. 똑같이 직장생활 힘들어요. 상사로부터 스트레스 받고요,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부하 직원들 때문에 힘들고요, 계속되는 야근에 야근 마치면 회식하자고 또 돌아다니고 얼마나 힘들어서 때리쳐야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몇 번이나 막 생각하고 잠자리에 들어도 아침에 눈 뜨면요, 천근만근 무거운 몸을 이끌고 또 출근을 합니다. 왜요? 부양해야 될, 책임져야 될 가족이 있기 때문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일해서 해줄 수 있다,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뿌듯함입니까? 일이 힘들지만 우리는 그 일의 의미와 보람이 있기 때문에 계속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이게 없다면 아침에 출근하는 게 아마 도살장 끌려가는 것 같을 겁니다. 죽으러 가는 걸 겁니다. 죽으러.
오늘도 죽으러 간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공부하는 학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가 싫다면 학교 가는 게 도살장 끌려가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자녀들이 공부를 안 할까요? 그거는 공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에게 야, 학원 가라. 네 공부 못하니까 학원 보내줄게. 아무리 학원 보내도 소용없습니다. 공부하는 방법 가르쳐줘도 공부 안 합니다. 공부하는 의미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공부하는 의미, 여러분, 거창한 의미가 아니고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아빠는 네가 책상 앞에 앉아있는 것만 해도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 모른단다. 책상 앞에 앉아서 딴짓을 해도요, 앉아있으면 아빠는 너무 보기 좋고 기분이 좋아.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면요, 아이는 그것 때문이라도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10분이 늘어나고 20분이 늘어납니다. 절대로 네가 1등 해서 내가 기쁘다, 네가 100점 맞아서 기쁘다, 이런 말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런 의미 부여했다가는요, 아이들이 더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냥 네가 이렇게 열심히 해주는 모습 때문에 기쁘다고, 그런 의미를 깨닫게 되면 하지 마라 그래도 아빠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엄마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설거지하고 밥 해주는 것처럼 나도 엄마 아빠를 위해서 그렇게 좋아하니까 나도 공부 좀 해볼까,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창세기 29장 20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갔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는데요, 근데 라반의 딸 라헬이 너무 예뻐서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라헬을 달라고, 그러니까 외삼촌이 하는 말이, 그러면 7년 동안 월급 한 푼도 안 줄 거다. 내가 내 딸 줄 테니까 너 7년 동안 열심히 일해라. 그래서 7년 동안 한 푼도 안 받고 정말 열심히 일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7년이 어떻게 여겨졌다고요? 며칠같이. 왜 7년이 며칠같이 지나갔을까요? 일이 좋아서요. 일이 좋아서요. 일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서, 나는 양치고 뭐 설거지하고 밥하고 이게 너무 좋아서 7년이 며칠같이 지나간 거 아니죠. 라헬을 사랑하니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그 7년이 며칠같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일의 의미예요. 나만 위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일하고요, 내가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기 위해서 일한다고요, 그거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그거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고통밖에 남지 않습니다. 남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을 섬기는 그 이유로, 그 의미로 일하면요, 일이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하는 내 가족들을 섬기기 위한 하나님 주신 수단입니다. 좀 더 넓게는 일이라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수단입니다. 직업은 단순히 돈 버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일반적인 직업 중에는 천한 직업은 없습니다. 아이들하고 길 가면서 야, 너 공부 안 하면 저 아저씨처럼 돼, 절대로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절대로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천한 직업 없습니다. 그 일도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내가 일한다. 여러분, 이거는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계명에 순종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가는 성화의 과정이고요, 일이 고통이 아니고 일은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일하고 직장 다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이걸 들으면서 아우, 목사님 너무 거창하네요, 너무 거창해요 라고 혹시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의 관점도, 우리의 가치관도, 우리의 생각도 거듭나야 됩니다. 내가 왜 살아가는지, 내 인생의 의미, 내가 일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방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일하고 사는지, 내가 가족을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무슨 의미인지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라고 주신 가족들은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그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 그것도 축복이고요.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지만이 함께 있는 것이 정말 행복하구나, 기쁨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우리는 이걸 이렇게 이해합니다. 배치장도 맞들면 낫다.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벌면, 맞벌이 하면 훨씬 더 돈 많이 벌고 잘 살 수 있다. 여러분,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9절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함께 하는 게 왜 축복인지 10절 말씀 이하에 세 가지 함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넘어졌는데, 이렇게 턱 넘어졌는데 일으켜주는 사람이 없으면 화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넘어졌는데 일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요, 그때부터 인생의 낙오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고비가 있습니다. 그걸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 못하고 넘어져 버립니다. 그때에 누군가의 손을 내밀고 일어나세요, 일으켜주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으로 그리고 교회로 함께 부르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위로해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방법이 이 다음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도 하지만요,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위로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넘어져 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너무 인생의 짐이 무거워서, 인생의 걸림돌을 만나서 툭 쓰러져 있는 분, 그런 분 다시 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계시잖아요. 기도해 드릴게요. 힘내세요. 붙잡아주고 일으켜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함께의 축복이 1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이스라엘 지방 중동 지역은 낮에는 수온주가 40도 가까이 올라갑니다. 근데 해가 딱 지고 밤이 되면요 10도 가까이 뚝 떨어집니다. 10도. 30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밤이 되면, 한 여름이라도 밤이 되면 지금 새벽 기온처럼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늘 추운 겨울은 아닙니다. 하지만 겨울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늘 밤은 아니지만 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밤을 잘 통과하지 못하면 다음 날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인도의 복음 전도자 썬다 싱이
이제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티벳으로 전도를 하러 갑니다. 산맥을 넘는 중에 티벳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막 눈보라가 몰아치면서 너무너무 기온이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꼭 붙잡고 의지하면서 함께 길을 가고 있는데 저 앞에 보니까 한 사람이 눈 속에 파묻혀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선다싱은 저 사람을 도와주자고 했지만 이 티벳 사람은 그러다가 우리 둘 다 죽는다, 나는 먼저 갈게 하고는 휙 가버렸습니다. 선다싱이 그 사람을 만져보니 아직 호흡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들쳐업고는 푹푹 빠지는 눈밭을 겨우겨우 억지로 헤치면서 저 밑에 있는 첫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이 있는데 혹시 없었습니까? 물어보니 아무도 안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눈보라가 그칠 때까지 이틀을 머물고 그 다음 그 사람이 어떻게 됐나 알아보니까 혼자 내려오다가 저체온증에 그 사람도 쓰러져서 얼어 죽은 거예요. 선다싱은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들쳐맸고 그 사람 체온을 느끼면서 그렇게 내려오다가 둘 다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잘 될 때뿐만 아니라 힘들 때에도 함께 주는 사람이 있다면, 즐거울 때 기쁠 때뿐만 아니라 힘들 때 슬플 때에도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 인생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세 번째, 함께 누리는 축복이 무엇인지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첫 번째 함께의 축복은요, 길 가다가 넘어졌을 때 누군가 나를 붙잡아 일으켜주는 사람이 있다면, 두 번째 함께의 축복은 밤에 너무나도 추워서 혼자 어드로를 떨다가 얼어 죽는가 싶은데 누가 와서 함께 해줘서 따뜻하게 그 밤을 지낼 수 있다면 그게 축복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축복은요, 길 가는데 강도를 만난 겁니다. 강도가 칼을 들이대면서 네 가진 거 다 내놔. 혼자라면 어쩔 수 없습니다. 다 틀려야 됩니다. 그러나 둘이 같이 있다면 맞설 수 있습니다. 물리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강도가 무엇일까요? 진짜 총 들고 칼 들고 네 가지고 있는 재산 다 꺼집어 다 내놔 이런 강도가 아니고요. 저는 강도가 뭘까 생각해 보니 제가 남편으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그리고 목사로서 제가 누리는 이 축복과 은혜를 다 빼앗아 가버리는 강도가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유혹이라는 겁니다. 유혹. 그 유혹이라는 강도를 딱 만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털려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제 아내가 있기 때문에, 제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하면 아이고 내가 목사가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고 다시 그 유혹을 물리치고 정신을 번쩍 차릴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계속하여 보면 한 줄은 쉽게 끊어지지만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금문교가 있습니다. 골든 게이트 브리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금문교의 길이가 얼마인가 하면 2.7km입니다. 거의 3km 정도 되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부터 저 대구역까지 그 정도 거리입니다. 아주 먼 거리입니다. 그 다리가 지탱하고 있는 그 다리의 교각은 딱 2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2개. 교각 2개로 3km 가까이 되는 긴 다리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요? 그 교각 위에는 굵은 쇠줄이 쫙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쇠줄이 하루에 수십만 대 넘게 차가 다니는 그 다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그 쇠줄이 한 가닥 줄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철사줄 있지 않습니까?
흔히 볼 수 있는 철사줄 27,572개, 그 가느다란 철사 27,572개를요 새끼를 꼬듯이 꼬아서 만드는 쇠줄입니다. 그러니까 그 쇠줄의 두께가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강대상 두께만큼 됩니다. 92cm. 이 정도 되는 쇠줄로 그 교각을 쫙 붙잡고 있는 겁니다. 한 줄은 쉽게 끊어집니다. 그러나 세 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인생의 위기, 인생의 무거운 짐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옆에 누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고개를 살짝만 들어서 옆에 누가 계십니까?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기에 두셨을까요? 그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인생 살다 보면 지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추운 밤이 찾아올 때도 있고요. 정말 혼자서는 정말 견딜 수 없다 싶은 그런 아픔이 찾아올 때도 있고요. 그 어떤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누구와 함께 있다면 나를 지켜주고 내가 버틸 수 있고 그리고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그 사람을 위한 축복으로 보내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일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 고통과 슬픔 중에, 고통과 슬픔 중에 주님 더욱 의지하오니,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혼자 있는 것 좋지 않다고 하시면서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정과 교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함께하게 하신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만남의 복 그리고 함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게 해 주옵소서.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들과 섬김이 우리에게 짐과 부담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이곳에 보낸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먼저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위로가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삼겹줄과 같은 그 사랑의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서로에게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